요나서를 저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는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 점차 변해가는 것이 요나서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나의 변화, 요나가 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바로 3일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던 한계적인 상황,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됐던 3일의 시간이 요나에게는 변화의 첫 번째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가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였던 요나의 표현만큼 그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요나는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마주하는 자리에서 요나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요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조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보이게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합쳐가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조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요,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죠. 내가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나의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고요.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뜻을 조율해가는 조율의 자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는 씨름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본문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요나서 2장 말씀을 보면 요나는 자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나가요, 뱃속에서 당장 했던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했던 기도는 요나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자신을 돌아보고 후대 사람들이 요나서 가운데 첨가해서 추가했던 것임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는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요나의 기도하고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기도가 성경 안에는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런 기도인데요. 요나가 먼저 했던 기도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 가운데 요나서 2장 6절 말씀에 요나가 했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라고 보기에는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기도가 좀 어떻습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요나가 한 기도처럼 보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요나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거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요나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당장 생명의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요나서 이후에 사람들이 요나서 가운데 요나가 했을 법한 기도를 추가해서 삽입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비슷한 형식의 기도가 출애굽기에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비슷한 기도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했던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기도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하나님께서 홍해를 잘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멸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기념하기 위해 노래로 지은 것을 출애굽기 15장에 삽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을 노래로 만들어서 지금 후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나가 2장 4절에서 성전에 대하여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옵니다.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성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요나의 기도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 가는지가 이 기도 가운데는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요나가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크게는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요나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안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스올에서 경험했던 그 죽음의 경험이 요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갔는지를 이 요나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들어있는 곳 요나가 삼켜진 큰 물고기의 뱃속을 요나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올이라는 곳이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곳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요. 먼저는 요나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무엇인지를 먼저 충분히 경험해야 됩니다. 요나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에게 찾아온 스올의 뱃속, 큰 물고기의 뱃속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요나의 변화 전에는 요나가 처한 상황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이라고 표현된 것이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가 2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큰 물이요, 자기를 다 둘러삼킨 상황을 요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 가운데 요나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큰 물이 요나를 둘렀기에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요나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나는 압도적인 힘으로 인해 눌려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5절과 6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여러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서, 육체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서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나를 감싸고 있는 상황이 요나가 지금 스올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죽음에 대한 직면입니다. 이 직면이 요나의 변화, 요나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나는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산의 뿌리라고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산이라고 하는 무거운 곳이 내려앉고 있는 그 뿌리라고 하면 땅 아래의 세계, 스올이라고 하는 바로 지옥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갇혀있는 요나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도록 큰 산이 그를 내리누르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나오고 싶어서 버둥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빗장으로 나를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그는 다음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걸어 잠그셔서 내가 도저히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산이 나를 내리누르고 있고 문빗장도 갇혀 있어서, 그리고 내 영혼까지 둘러싸고 있는 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가운데 있을 때에 요나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요나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요나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근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한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무엇 하나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 역시 요나처럼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부르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나가 했었던 일, 변화에 있어서 요나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던 요나가 했던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은 그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한 가지가 바로 나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서게 될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 고난과 무력한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제게 고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어려움에 처하도록 저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고난과 무력감이 빠지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기에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제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가 지나야 했던 많은 곳 가운데 하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였던 것, 그리고 사울로 인하여서 수많은 시간 동안 피난 다녀야 했고 그리고 도망 다녀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철저하게 낮아진 자리,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진 자리에서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에 요나가 하는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성찰을 깊게 한 요나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네. 지금 요나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쫓겨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나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무력감을 느끼는 자리에 요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래는 맞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지금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도망가고 있었는지를 바라보았기에 요나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2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이죠. 2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볼 때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요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신자가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의 잘난 것으로 내가 이룬 성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지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완벽하게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들은 자기와는 다른 세리와 죄인들을 자신들과 선을 그으며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켰던 자신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치부하며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가 돌아보아야 되겠죠.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 요나가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시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나 역시도 지금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요나는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기 성찰의 자리를 지나간 사람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진짜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열심히 섬기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나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염소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찰의 자리에서는 내가 예전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성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며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의 참 의미를 확인하고 그 구원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아주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그의 기도를 전환합니다.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에 머물지 아니하고 요나의 기도는 이후에 감사의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에 대한 기대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의 기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십니까? 요나의 기도는 아까 2장 앞절에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과 내 머리카락을 다 잠기게 한 그런 풀들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요나가 바뀌게 된 모습들이 그의 기도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예전날의 요나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지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을 외면하며 멀어지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며 사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는 자기의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리누르는 모든 압박과 고난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본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던 하나님에 대하여 확인한 가운데 나오는 요나의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사회적인 뉴스와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날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의 소식들이 보고 있는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참 마음이 힘들고 견디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요나서는 이런 요나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열하며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 나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해보는 자식의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단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 있는 저 역시도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은 날마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직면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들이 괴롭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저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것들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돌아보며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9절 말씀처럼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요나가 보여주는 이 변화의 내용을 그냥 요나의 변화로만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사실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빨리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고 어려움이겠지요. 그러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바뀌어가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요나처럼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요, 요나를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 사는 고백이거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요나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극적인 변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요나의 이 극적 변화가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였지만 요나의 모습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나의 다시 부족한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겠지만 오늘은 적어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요나의 변화의 시작, 요나가 변화하는 모습의 시작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요나에게 있었던 것은 먼저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요나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변화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0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너무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육지에 요나를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변화한 모습들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는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변화해가는 우리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